시 한 편 들려드릴게요. 이정하 씨의 시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 중에 핵심 부분입니다. 당신은 아는가? 이 컴컴한 어둠 속에 내가 그냥 있겠다는 것은 내 너를 안고 그 모두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당신은 아는가?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다는 것을. 당신은 아는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자신의 색깔로 물들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아는가? 그리하여 사랑은 자기 것을 온전히 줌으로써 비워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완성된다는 것을. 네, 성숙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뜻을 찾아가며 인생의 의미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거기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때에, 그것도 사랑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 고난도 사랑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상처도 사랑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3분 동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your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남편의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을 뒤늦게 알고는 오늘은 그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못 듣겠구나 하면서 아쉬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결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자식들에게 말했던 어머니의 남편을 기억하는 장례식 전의 이야기. 사랑,
모든 것이 다 사랑인데 결점까지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걸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에 간섭하시는 음성을 찾게 됩니다. 비록 사랑한다라는 말로 표현 안 됐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에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70년 동안 머물렀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입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다시 말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그 해방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을 오늘 창조하는 일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창조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일, 곧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6절로부터 8절 내용이고, 내가 참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9절이고요. 내가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져 있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풀무불에서 이미 나를 택하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찾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11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발버둥 치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평강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평강의 의미를 압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공의 의로운 삶의 빛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삶.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자손이 번성하고 그 복을 이어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지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왜 늦게나 뒤늦게 알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과거사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만 하였어도, 좀 더 기울였으면, 좀 더 예배 시간에도 말씀에 더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였더라면,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가 만일 나의 명령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말씀을 머리에 두고 가는 것은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마음에 두고 나가는 것은 잘 안 잊어버려요. 마음에 두고 나가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 내가 그럼 어찌할꼬 하면서 말이죠, 마음에 두고 나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말대로 했으면 좋았을걸, 내가 내 사랑을 알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한눈 팔곤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한 남자에게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친구가 병상에 누워있는, 교통사고 나서 여기저기 깨지고 다친 그 친구를 향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상에 누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은 늘씬한 아가씨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는 일이죠? 늘씬한 아가씨가 딱 보이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병문안 친구가, 아이고, 한눈을 팔았구만. 한눈을 팔아서 그렇지. 사실 한눈만 파나요? 두 눈을 다 팔았지. 두 눈을 다 팔아서 그렇지. 두 눈을 다 팔아서 그렇지. 아이고. 그랬더니 이 교통사고 당한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대뜸 하는 말이, 사실은 내 옆에 마누라가 앉아 있었어. 마누라가 갑자기 손을 들어서 내 눈을 확 가리는 거야. 내 눈을 확 가려버린 거야. 보여야 운전을 하지. 내 눈을 확 가려버렸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한 눈을 팔고 두 눈을 팔고 살다가 주님이 크신 손으로 나를 확 가리는 거예요. 안 보여. 내 인생길이 보이질 않아.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상처당하고, 세상에 눈을 팔아도 결국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견눈질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익한 은혜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이지? 왜 사업이 잘 안 되지? 하면서 자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손길이 이미 와 있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전도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그렇게 뛰고 뛰는데 결국은 얻은 게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 내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하면서 뼈마디가 다 사가지도록 바치면서도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얻은 것이 온 천하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목숨을 잃으면, 내 생명의 가치를 잃으면 내가 얻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내 존재 가치를 다 바쳤느냐?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다 할 수 있어. 야, 내가 한다는데 왜 막아? 내가 한다는데. 모든 것이 다 가하나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러한 유익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 말씀이 역사를 가져오는데,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대로 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면서 결국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 생각에서, 내 생각의 그물망에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걸러내는 것.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하였다. 창조됐는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다른 애들 보면 참 연예인 같이 생겼는데 나는 시궁창조 주워온 아이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나 만드신 거야? 믿음으로 받질 못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에 얼굴에 그 인자함이 표현될 때에 그 아름다움을 상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나타나도록 노력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자꾸 벗기셔. 더 얼굴을 크게 해서 더 많이 나타내라고, 이제 앞뒤가 똑같아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뒤를 보나 앞을 보나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도록 우스갯소리로 표현했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믿음을 결부시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냥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계속 나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은혜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받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48장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눈으로 확인하세요. 다 같이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인도하실 때 형통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주축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의 요소를 사용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맡은 인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이 되는 것을 뒤늦게 알거나 놓쳐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세상 열방에서는 감히 받지 못한 유익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땅에 말씀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나셨다니 말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너희들로 통하여 세계 열방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유익입니까?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왔을 때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본적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뭐 왕이라고, 뭐 제사장이라고, 뭐 선지자라고,
우리 자리를 빼앗어 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다 같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만일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역시 뒤늦게 아는 사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물론 누군가에게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것입니다. 구속의 길이니까. 그래도 그걸 알았더라면 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죽음을 당하며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가는 역사와 지금도 역시 아랍권에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삶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 중에 으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큰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영접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에 돌을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을 마치려 할 때쯤, 그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쯤 유태인들은 뒤늦게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드러난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직도 인류에게 해방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서 있는지 자신에게 결부시키지 않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놓치고 무가치한 인생에, 허무한 인생에 목숨을 걸지는 않을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빨리 하라니까 빨리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고 행하는 일에는 더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미처럼 다고 하는 일에는 빨리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글쎄 할 수 있을까? 자꾸 더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평강과 공의를 원하십니까? 가정과 자손의 진정한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뒤늦게 알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 말씀이 떨어질 때 주여 내게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인도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목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50이 넘어 목사가 되고 60이 넘어 개척교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인생은 선물이다 등의 책을 출간한 조정민 목사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것들을 책으로 낸 것인데, 그는 MBC 기자 출신입니다. 1990년대 중반의 뉴스 데스크 앵커였습니다. 그는 꼬박꼬박 새벽기도 나가는 아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광신도는 아닌가? 새벽에 무슨 일은 없는가?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새벽기도 광신자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아내가 뭔가 수상쩍어서 감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여보 나도 한번 가보겠소. 그래서 새벽기도에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를 만났습니다.
비로소 47세에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뒤늦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50을 넘긴 나이에 돌연 직장, 그 좋은 직장, 그 뉴스 앵커의 그 좋은 자리에 사표를 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일하면서 교회가 운영하는 선교 위성방송 CGN TV의 사장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2011년 하용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는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작년이었을 겁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냥 뉴스 앵커로 지내면 쭉 있다가 MBC 혹시 부사장이 될는지 어디가 그 길로 쭉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나의 인생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간 것입니다. 그는 뒤늦었지만 그의 아내는 벌써부터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남편을 깨우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서 조정민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늦더라도 깨어 일어나면 앞서서 살아왔던 길과 다른 온전한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함으로 말씀을 되새겨 주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절, 19절, 2절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